말씀은 이스라엘 남방국 유다를 침공했던 신바빌론의 2대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두로라는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13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머리가 다 빠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깨가 벗어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하느라고 이 느부갓네살이나 군대가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어깨가 그냥 아프고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 애를 썼다,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가를 얻지 못했다. 그만 엄청난 것을 지불했습니다만은 지불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은 보면 이제 지중해변을 끼고 있고 지금 이제 레바논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다윗 왕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 그 정도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목재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리고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육지가 있고 섬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지도 영토가 있고 섬도 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육지는 쉽게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섬은 정복을 못합니다. 정말 머리가 빠지고 어깨가 그냥 아프도록 애를 썼지만은 섬 정복은 실패합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의 섬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7개월 동안에 바위와 흙으로 바다를 메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로를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 머리가 빠지고 어깨가 쓰러질 정도로 애를 썼는데도 정복을 실패한 것을 알렉산더가 7개월 동안 받아 메워가지고 정복했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정복을 실패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시느냐면 애굽 땅을 보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애굽인을 포로로 잡아가며 물건을 빼앗아 가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저기 마지막 말씀 나왔죠.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 정말 머리털이 빠지고 어깨가 으스러질 정도로 애를 쓰고도 정복하지 못한 두로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 대신 보상해 줄게, 대가를 줄게. 그러면서 어떤 대가냐? 애굽 땅을 보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대제국입니다. 어느 섬 하나를 준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의 도시를 준 것이 아니고 대제국 애굽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여러분 그 대가로 정복하지 못한 그 대가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예언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장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이다. 포위하게 되면 너희들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게 될 것이다. 이 경고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었던 부녀자들이 자기들의 자식을 삶아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끔찍한 얘기잖아요. 뭐 강단에서 얘기하기조차도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식을 삶아 먹어서 생명을 지탱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비극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포위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큰 선물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에 도와주고 해결한 사람이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고 대가로 주신다 이해가 되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고 여러분 자식을 삶아먹는 이 끔찍한 비극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대가로 보상으로 애굽 땅을 대제국을 여러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본문 20절에 보면 그런 뭐라 그럽니까? 20절 말씀 떴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왕국을 무너뜨린 것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두로 교만했던 두로를 하나님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두로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볼 때는 천하의 악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대가로 애굽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거 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만약에 의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거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딱 걸린 나라가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집션 드림이라 그러죠. 하여튼 애굽에만 가면은 애굽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다 괜찮다. 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사상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만 생기면은 애굽으로 달려가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애굽 가져라. 실제로 정복합니다. 돕는 자도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도움을 받는 애굽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애굽도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삶아먹는 비극을 경고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로 심판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은, 아하, 우리가 눈이 상했구나. 우리의 눈이 상해가지고 애굽을 바라보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눈이 상해가지고 애굽을 바라보았고,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애굽을 바라보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비참하게 되었구나. 이걸 탄식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국 애굽으로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이스라엘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오늘 본문대로라면 하나님 그거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예수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 바라보면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요, 예수를 바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가 계신다. 그걸 봅니다. 그 예수님 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예수 바라보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평안하고 웃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돌로 때린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까무러쳤다가 그가 예수인 줄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주여 나도 이 주님처럼 물 위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은 예수 바라보다가 밑을 바라봅니다. 물결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풍랑이 있는데 그 순간에 빠졌습니다. 빠져 죽게 되어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위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불 가운데 지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불같은 세상 지나가다가 불에 타 없어집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물같이 위험한 세상 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돈 줬다고 돈 의지하고 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돈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쾌락이 좋다고 쾌락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일터와 사업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그거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일터와 내 사업장 하나님 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다른 어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얼마나 고통이 따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쳤습니다. 왜 치십니까? 잘못하면 애굽을 왜 칩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니까. 의지하는
자도 도와주는 자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고 예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있다면은 빨리 내려놓으시고 예수 의지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쳐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치시느냐? 그거 안 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자가 집을 나가지고 그 많은 돈 가지고 나가지고 그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버지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거지 꼴되고 인간 대접 못 받으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쳐야만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시는 거예요. 미워서 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간에 하나님께 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치시게 되면 우리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한 것 하나님이 안 치십니다. 오히려 잘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보호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쓰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철전지 원수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사람 복 받는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도라면은 어린 아이들 바위에 메어 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망한다, 3대를 망한다, 뭐 이렇게 나가야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 바위에 메어 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그가지 원한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바벨론에게 많이 당했으면은 그 바벨론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성사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의 시편이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는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아니고 대제국 애굽을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말 유태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두로 왕은 나는 신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왕국을 심판하셨고, 나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 느부갓네살아 남왕국 쳐라 칩니다. 야 느부갓네살아 두로를 쳐라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자였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을 보상으로 받는 축복을 여러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그게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악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니까 그런 큰 복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주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지고 싶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 십자가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운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셔 살리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끼고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정말 힘있게 열과 설교했는데 그렇게 미지근하게 참 힘 빠지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게 전부터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 악한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보상으로 줘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대가로 준다, 보상을 준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감사하시고 열심히 도구로 쓰임받으셔서 하나님께 엄청난 보상도 받으시고 엄청난 대가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애굽을 보상으로 받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말년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산에서 들에서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그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까지 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도구였으니까. 근데 말년에 요 7년 동안에 1년은 7개월 아니고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에서 들에서 들짐승들과 같이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0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큰 나라를 내가 만들었다. 그 말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도 정복했고 두로는 절반만 정복했습니다마는 대신 대제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정복했습니다.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상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가 잘나가 지 능력이 된 줄 알고 내가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교만했잖아요.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제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그런 재능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은 거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7년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크든 작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무능한 사람도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 우리가 평생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빼앗깁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항상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교만한 순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셔주시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